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뉴질랜드가 참 머네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조사랑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주님 나라 건설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태국에서 왔고 또 소수부족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역을 하는 선교사인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5분 45초인가 그런데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장엄한 그런 장면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감동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울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한테는 다름 아닌 제가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되는지 가르쳐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미 따로 만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따로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장면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옹이 있었을 것이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이며, 그를 용서하시고 묵묵히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이 만남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아침을 드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완전한 사랑을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물으시죠.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는 또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물으실 때는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은 분명히 과거의 실패를 다시 따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고자 하시는 사명의 질문입니다. 실패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아픔을 주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면서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리더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해도 내가 네 진심을 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자를 찾으셨다면 저같이 부족한 자를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겠죠.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대답을 못해도 필레오로 대답할지언정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아시지만 여전히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의 근거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은 그래서 큰 영광이요, 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선교하고 싶어 했고, 또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방향을 잡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저를 깨우쳐 주시면서 선교사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처럼 3번만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매를 맞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죠. 어떤 제자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도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하여 채찍을 맞았습니다. 도망갔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채찍 맞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우리를, 도망갔던 우리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구나, 영적으로 승진시켜 주셨구나 하는 기쁨에 겨워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목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다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데, 여기 먹이라, 치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먹이라 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영적 양식을 공급해라 라는 그런 뜻이고요. 치라는 뜻은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에 먹이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인 보호와 훈육까지 포함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떼를 치라 라는 뜻은 목양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겐 주어진 말씀이야,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양떼들을, 성도들을 돌보는 일은 담임 목사에게만 주어져 있고 성도들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성도들은 그저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돌봄만 받고 성도들 간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영적 유기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어서 불러냄을 입은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성전 삼고 계시며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시고 목회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양떼들을 돌보는 자이고, 목자들은 각기 영적 유기체로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었고 한 발자국 앞서가고 또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가는 분이라면 그분은 다른 성도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양떼를 돌보셔야 됩니다. 양떼를 돌보는 짐을 담임 목사에게 다 짐을 다 지어주지 마시고 서로가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마지막 각오를 하고 잡힐 각오를 하고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지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들을 잘 돌보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장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그리고 먼저 믿은 분, 이런 분들이 모두 연약한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그리고 허물이 있는 분들, 그리고 처음 믿은 분들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유기체인 교회의 본질이고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목사님의 짐을 덜어주십시오. 서로가 목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와 목회의 본질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와 목회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단히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삶에서 배웠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운 것입니다. 선교는 건물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복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선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교사는 국경선을 넘어가 사역하는 목회자입니다.
국경선만 넘었을 뿐입니다. 목사님,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 사역한 것이나 여기서 사역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양떼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이 막힌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충성을 다해 섬기면 그곳에 있으나 이곳에 있으나 똑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지상명령의 구조가 무엇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마이동풍이 아니겠죠. 복음을 들을 때 가슴으로 내려와 그것이 나를 위한 내가 기다렸던 내가 필요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그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교회의 지체로 가입시키는 세례 교육을 통해서 참된 지체로 가입을 시키고 그를 훈련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걸어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과정이 주님께서 내리신 지상명령의 구조입니다. 목회지요? 목회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그런 일 안 하고 예배당만 세우고 프로젝트만 진행하고 옵니까? 그 일을 안 해도 됩니까? 똑같습니다. 17세기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쓰신 리포먼드 파스토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접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책은 철저하게 목회자를 위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양떼들을 교리 교육을 소홀히 하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던 목사들이 새로워지자, 리폼드 되자 하고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설교했던 내용을 쓴 글인데 여러분 19세기에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하는 훈련 교재로 이 책이 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목회자를 위한 책이었는데 19세기에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하기 위한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선교의 개념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19세기에 선교사라는 것은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귀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국경 넘어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선교라는 개념을 너무 넓게 잡아버렸어요. 너무 넓게 잡아버려서 선교의 본질이 그만 왜곡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이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회 없는 선교가 됩니다. 제자 없는 선교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선교사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가다가 20년, 10년, 20년 된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제자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가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는 제자가 없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엇을 한 것입니까?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역은 아까 동영상에도 잠깐 나타났지만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빠뜨은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저녁에 그곳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또 길도 닦이지 않았을 때인데 저녁 어스름할 때 집집마다 불을 떼어서 이제 저녁을 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예배당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을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시덕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부룩하고 배워야 되는 나이인데 배우지 못하고 술을 했는지 마약을 했는지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아주 그 무질서한 언어, 무질서한 행동,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제 젊은 시절이, 청소년 시절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은 만 23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그날은 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머리에서 요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23년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 계시던가. 그때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이 그때 가슴으로 깨달아졌고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을 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저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선재야, 저기 앉아있는 저들도 너에게 주어졌던 교육의 기회와 신앙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 될 수 있단다. 그 일을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심령에 분명히.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키워라 라는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된 것이 반뿡이 아니고 반뽕입니다. 반뽕 소수부족 청소년 신앙훈련 공동체,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제가 개척한 교회에 이제 초등학교 후반이나 중학교에 1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의 기회, 공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훈련 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대학에 가고 싶으면 매칭을 통해서 대학에 가고 졸업을 하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뉴 제네레이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제가 가서 주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신부를 제가 안고 아버지 대신 신부 입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 해가면서 새로운 세대를 한 세대 한 세대 키워서 태국 사회에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부족 청소년들이 산에 있을 때는 신앙의 훈련의 기회,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과 무지와 제약의 악순환을 계속 돌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수부족은 교육 생태 환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한 세대가 세워지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처자식을 양육하고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해서 한 세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부족 공동체의 설립 목표를
죄와 가난과 무지의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서수부족 청소년들이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태국 사회에 떳떳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이 태국 사회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가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서 가서 함께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사진 보셨죠? 예, 그게 우리 센터 출신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가서 기도해요. 그럼 아이가 울어요. 예. 그 기쁨이 눈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베드로의 회복의 장면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던 말씀입니다. 너도 나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주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세워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함께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산에서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